우리는 여기에서 역대상에서 보니까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있어. 근데 왜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만 빠졌을까요? 그럼 역대기 기자가 잘못 적어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칼날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단 자손이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살고 있는데 가서 칼로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요. 이런 것 때문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에서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죄악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합니까?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분열이 되면서 쪼개지면서 12지파가 쪼개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이 차지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지 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여기 있어 하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 우리는 이 야곱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근데 우리는 루벤이 먼저 뭐든지 1등으로 이 장자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장자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맞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빠뜨려버려요. 그 누구를 먼저 쳐요? 요셉을 먼저 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루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 그 야곱의 부인들 있잖아요. 또 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간통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째에서 죄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성경은 이게 죄가 있으면 밀려납니다.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해도 죄가 있으면 밀려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 뭐가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겠어요? 별로 우리가 봤을 때 합한 자로 생각이 안 되었죠. 왜? 바세바 가늠했지요.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전장에 맨 앞에 세워서 칼에 맞게 죽게 했잖아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던 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안 씻으면 지저분해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죄가 이끼가 끼듯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오늘 신앙의 7대 영양소를 했는데 그러면 첫째 영양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의 당면한 문제부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목회자가 결단하고 주님 굶어도 좋고 죽으나 사나 주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부터는 저는 갑니다 하고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요단강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사방의 벽이 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물을 먼저 밟아라 합니다. 밟아라. 먼저 들어가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이러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솔솔수범해서 하나님의 궤 말씀을 짊어지고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 물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밟지를 못해. 왜? 빠져 죽을까 봐. 어우 저기 빠지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뭐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금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섭니다. 왜? 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늘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거.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그 뭐냐?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 갈멜산 그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텐데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때입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올라가는데 이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 주여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죽여 막 이래 그 기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올라가면서 이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뭐요? 다 육신적인 것을 구해. 그래서 나는 올라가서 이제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도 역시 5분 지나니까 뭐요? 다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요. 다 똑같아. 우리 기도가 이렇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하였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안의교회는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급해. 이것만 바라보고 막 막 물론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왜?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혹독히 하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열을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꼭 인간들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분에게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복도 들어있고 물질도 있고 그곳에 건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영양소는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저도 목회자 되고부터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날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해야 돼. 골방에 앉아서 세상 연락 끊고 핸드폰 끊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뭐 띵동하면 또 궁금하고 뭐가 왔는지 또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서 핸드폰 없던 시대도 우리가 너무 잘 살았잖아요. 정말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산도 썰렁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없고. 왜? 그만큼 배가 불렀다. 또 그렇게 좀 저거하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만큼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뭐예요? 호흡이고 우리 숨 쉬잖아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겠어요? 기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겠냐고. 못 봅니다. 텔레비가 가깝지 성경이 가깝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셋째 영양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회개한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관역이 빗나갔답니다. 일로 가야 되는데 빗나간다. 그러면 이 빗나간 관역을 어떻게 해요? 똑바로 맞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도 우리의 회개를 보면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은 거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개한 것도 하고 얘기한 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째, 둘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했어요. 똑같이 나쁜 놈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네? 그냥 요렇게만 생각했어. 그게 진정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고 이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치고 가는 이런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정희 집사님하고 저번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점점 빨리 시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각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분명히 그런 날이 도래합니다. 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예수 믿을 거요?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일 거야. 어떡하겠어요? 각오를 해야 돼. 각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차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시임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위치도 그렇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때 성경 많이 보시고 이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도 못 볼 날이 옵니다. 기도 못할 날이 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7대 영양소를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이제 가가지고 그러는데 그전에는요 아주 그 예배 드릴 때도요 아마 30분 전에 와가고요 앞에서 찬송하고요 막 하면서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어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많이 소리됐어. 나 자신도 그렇고 나태해지고 그랬는데 사실은 옛날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그때는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볍고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예배 전에 또 찬송을 해서 어떻게 나의 심령을 어떻게 그냥 성령으로 이끄는 이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 가고 철새들이 너무 많다. 철새들이. 그럼 철새들이 그 믿음이 제대로 쓸까요? 없습니다. 철새들이 너무 많아. 에이, 내 이 교회 아니면 밥 먹나 하고 돌아간다 교회가. 물론 교회는 많아요. 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자기 입맛에. 우리가 때로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내 입맛에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부드러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질긴 것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게. 그래서 요새는 그 천국 지옥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초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못 전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너무 시대가 막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막 올라옵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근데 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영양소는 묵상하는 일이에요. 뭐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루의 삶을 마치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정말 오늘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남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또 내가 이게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나는 잘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영양소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서 있겠어요?
사람이 영양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원소를 이루어서 우리가 건강함을 이루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는 행동하는 신앙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 행해야 돼. 뭘 행해야 돼?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만 전한다고 될까요? 그 사람에게 뭐를 줘야 돼? 빵을 줘야 됩니다. 먼저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고도의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하면서 근본적 이거 뭐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이런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일곱 번째 영향소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뭔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영혼 구원하라고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에스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전했는데도 그거 안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 근데 그 가족들도 참 힘들잖아요. 제가 힘들게 가족들 있잖아요. 참 안 들어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참 말 딱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 안 듣습니다. 복음 전하면 아유 나 그렇게 예수 믿고 너처럼 궁상거리만 살려면 안 믿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왜? 나중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분명히 주님은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어떻게 했니? 너 그때 어떻게 했니?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했니? 너 그 영혼을 사랑했니? 어떡해? 그 늦기 전에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신 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영혼들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앙의 7가지 영양소가 떨어지는 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100% 참가시.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뭐래요?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서 있다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양소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서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게 왜 시험 드립니까? 이런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는 병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막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분이 없습니다만은 저 옆에 교회만 봐도 그래요. 시험 들어가지고 막 안 나오니 나오니 다른 데로 가니 교회가 여기뿐이냐. 맞아요. 교회는 많아. 뭐 천지가 교회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려고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7대 영양소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머리에 놓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영양소를 섭취함으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